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고 벌써 1월이 3주째, 1월의 3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3주째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 또 신년에 계획하시고 다짐하신 것들 변함없이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실망시키지 않고 한 3일 만에 다 사라져 버렸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면 그 하는 일을 끝까지 다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습관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짐한 것을 잘 이루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실까? 천국에 가서 무엇을 보실까?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설교를 하자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요, 믿는 모든 자의 신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신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신실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데 제발 병훈아 제발 신실했으면 좋겠다. 신실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볼까 했는데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신나잖아요. 좋잖아요. 천국이 우리 거잖아요. 오늘 죽어도, 오늘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사람들의 일꾼이 아니에요. 목사의 일꾼이 아니에요. 뭐 장로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나 목녀님 얘기했더니만 아멘 또 감사하게 이렇게 준비해주고, 우리 재정 집사님 한 주만 해달라고 한 달에 한 번만, 그러니까 또 아멘 하고 5주째는 2번, 그래서 이렇게 2번을 이렇게 하셔요. 하는데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이 신경을 덜 써주면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겉면을 했지만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몫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때는 어떤 사람처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목사님이 부탁을 했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사역 그거 우리 지원서 쓰잖아요. 근데 그거 부담돼요. 사역 지원서 안 쓰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역 지원서를 꼭 써야 돼요. 왜 쓰라는지 아세요? 이게 쓰고 안 쓰고가 그렇게 부담이야. 안 쓰면 하다가 컨디션 좋을 땐 하고 컨디션이 나쁠 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말고 싶을 때 마니까 부담이 확 없어. 그러나 이게 종이에다가 내가 이름을 써서 낸다라는 것은 1년 동안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부러 제가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이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올 1년은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사역 지원이에요.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시킨 일. 사역자. 보통 교회에서 사역자는 누구를 말해요? 목사님 뭐 이런 분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내가 또 힘들고 이러면 안 하고 이게 아니야. 사역은 1년을 딱 했으면 1년. 목사는 항존직이니까 목회 그 은퇴할 때까지 내가 하고 싶던 하기 싫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사역지원서 다 써서 다 내셨어요.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해내느냐 못해느냐 하나님이 이걸 봐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꾼을 쓸 때 성실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성실한 사람이 돼요. 뭘 하든 성실한 사람이 되지. 요령 피우고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놀 거 다 놀고 게으름 피우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거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의 일꾼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일꾼이라 할 때는 내가 일하려고 예수 믿었나? 근데 비밀을 맡겨줬대요. 우리한테.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전부 다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하나님의 가치나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오신 일, 앞으로 하실 이런 일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게 어디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비밀이야? 여기 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비밀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그냥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냐? 그리고 2000년 전에 뭐 이 땅에 왔다 갔는데 명심보감도 있고 뭐 논어도 있고 좋은 책들 많은데 굳이 이걸 읽냐? 여기도 또 읽으면서 여기 좋은 말씀 많이 있네. 뭐 사랑장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좋은 메시지 있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보화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보화,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 남편은 어떡하지? 내 부모님은 어떡하지? 내 자녀는 어떡하지? 내 이웃은 어떡하지? 정말 우리도 긴가민가 할 때 있잖아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근데 있거든요. 근데 천국이 정말 있다면,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은, 내 이웃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어떤 책에 보니까 시한부 죽음에 대해서 선고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걸 들으니까 이 사람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영화였구나. 형사였는데 그 영화에서 뺀질뺀질거리고 평생 동안 자기 이렇게 막 몸살이다가 은퇴 잘 해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위험한 데는 안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자기가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만 보니까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 내 자식은 어떡하지? 근데 자기가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 위험한 일을 하다 죽으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위험한 일을 자기가 자처해서 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형사였는데. 그럼 막 깽단 두목한테도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체포하러 가서 체포하다가 내가 죽어서 보험금을 타러 갔는데 체포가 안 당하고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체포해서 데리고 와서 공을 세우고
막 이렇게 되는 재미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검진 결과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병이 아니고 시한부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죽음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남은 생이 30일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30일밖에 안 남았으면 뭘 하실 것 같아요?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양 목사님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생각을 잘 하시라고. 내가 30일밖에 안 남았다. 더 남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남았을 건데 우리가 30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요대로는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뭔가 변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해서 눈을 뜨면 삶이 달라져요.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러니까 목장을 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안 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달라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른 거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비밀을 맡은 자인데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비밀로 내 삶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이 비밀을 통해서 복되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하나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거 하나는 꼭 가져야 돼.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다른 건 몰라도 돼. 이거 하나는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2절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이런 경우에 신실성입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신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안 와닿을까 봐 개역 개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단어가 뭐냐? 믿을 신의 열매, 실이라는 한자입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거, 충성스러운 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았는데 내가 이걸로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이 비밀을 알리고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런 열매가 없더라도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리고 그 비밀대로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냐?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실함에 대한 어떤 또 영화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처가가 해남인데 해남과 진도 사이에 보면 울들목이 있어요. 이렇게 해남을 가면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잔잔할 때도 있고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이게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할 때, 또 무슨 어부들은 그 계산을 하더라고요. 물때가 뭐 어떨 때 보면 한 번인가 제가 경험했는데 엄청나게 홍수 났을 때 가듯이 가요. 평소에 가면 그냥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가는데 어느 날 최근에 갔을 때는 홍수 났을 때 물 흐르듯이 이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이러니 여기서 그 이순신 장군이 외적들을 잘 이길 수 있었겠구나. 이 물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배경으로 한 명량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밖에서는 막 화살이 날아가고 뭐 대포가 날아가고 조총에 총알이 막 날아가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요. 근데 배 밑을 비춰준 거, 그 장면을 보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북소리에 맞춰서 뭐 하는 거예요? 노만 젓는 거예요.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줘요. 옆에 배가 부서져서 파편이 튀는데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뭐예요? 노를 짓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기는지 지는지 밖의 상황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노 젓는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신실함이 아닐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전쟁이 질 수도 있잖아. 궁금하잖아. 한 명이 갔다 와. 전쟁이 이기는지 지는지 봤더니만 이순신 장군 배가 외적선에 포위가 돼가지고 파선이 내기 직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을 가야죠. 그 자리를 벗어나야 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른쪽 길을 들면 오른쪽이 졌고 왼쪽이 들면 왼쪽을 졌고 북소리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 북치는 소리에 맞춰서 그냥 졌기만 해요. 위의 일은 위에서 알았어요. 결국 이겼어요. 근데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보면서 야, 신실함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의 환경, 내 삶의 어떤 고난, 문제, 배경, 나의 어떤 마음, 우리 집안의 상태, 나라의 상태, 세계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냥 그런 모든 환경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처럼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게 신실이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신실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충성의 반대말은 뭘 것 같습니까? 게으름일까요? 충성의 반대말은, 신실의 반대말은 배신이에요. 배신. 충신이 있다면 간신도 있잖아요. 왕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하다, 이게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배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려 하고 피하려 해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배신이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환경의 문제가 아무리 태풍같이 포탄이 날아오는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목장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신실이에요.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컨디션이 좋으면 예배하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또 도망갔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때 와서 기도하고, 이건 내가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세우는데 이런 사람을 세우세요라고 권면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래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직한의 단어가 뭐냐면 신실함. 이 사람이면 그냥 끝까지 잘해낼 사람, 끝까지 할 사람, 이 사람이 믿음직한.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아니라 신실한 자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감사한 게 처음 이렇게 세워져서 반주했을 때가 생각나요. 피아노는 그때나 지금이나
엘리트가 하고 계세요. 원래 배움 잘하시는 분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악기들은 지금 일렉은 뭐 나중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배우신 분. 처음에 기억이 나는데 성재에게 너무 미안해요. 드럼을 한 달 딱 가르치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수요 예배 드럼을 치라고 했어요. 박자가 틀려요. 아빠도 틀린데 아들도 틀려요. 제일 힘들었을 게 우리 건반을 했던 사람들일 텐데 이게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그냥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못한다 안 하고 끝까지 하더라고. 끝까지 하니까 좀 더 저의 마음은 더 잘 가르쳐서 더 정말 전문가 같이 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한 달 배우고 친 사람에게 그래도 이렇게 11시에 오늘 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저만큼 발전을 했구나. 감사하더라고. 그때 아유 이거 안 돼요. 맨날 박자 틀리고 나 못하겠어요 하고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드럼뿐만 아니라 또 여기 뭐 베이스도 그렇고 여기 통기타도 그렇고 다 저도 그렇고 찬양하시는 분도 그렇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안 한다고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 같아요. 목장도 보면 목자 목녀님도 어떤 목장이 되냐? 신실하면 돼요. 포기 안 하면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잘해도 내려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려놓으면 없어져요. 근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또 사람 붙이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캄보디아 목장도 전에 늘 우리 목자 목련인가 우리 윤혁이 이렇게 막 세 사람이 또 일하니까 잘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때 힘든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목자 목녀 안 하겠다 못하겠다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뭐 바란 게 뭐 있어요. 그 신실하게 그 자리만 지키면 좋겠다. 근데 지켰더니만 또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청년들이 붙고 하나하나 세워주고 이 아이들이 또 한 10년만 신실하면 결혼해서 애 생기고 VIP 오고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아요. VIP들 여러분 저도 개척하고 10년째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재원의 아버지. 재원은 왔어. 재원은 왔는데 재원의 가정 아버지 엄마 재원의 어머니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좀 약간 떨어져서 지내시면서 제주도에 가셨는데 거기서 교회 가셔서 세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원의 아버지 여전히 연락해.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뭐 그대로 뭐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는 일하시라고 믿어요. 내가 포기하면 만약에 더 이상 없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신실함인데 어떻게 하면 신실해질 수 있을까? 나도 좀 신실해지고 싶다. 신실하느냐 신실하지 못하느냐의 척도는 하나인 것 같아요. 신앙의 척도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냐 안 가깝냐예요. 그래서 신년 새벽기도 신년 설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우면 어쩔 수 없이 신실해져요. 왜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우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지나면 내 마음이 또 정상이 돼. 평온해져.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 그래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멀면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바라봐서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감사할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도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내가 화가 나면 주님 날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주님 지금은 날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은 나는 그냥 인간 유병훈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제껴두고 난 내 생각대로 할래요. 그러고 싶을 그 순간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주님 나를 내버려 주세요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님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3절 이하에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너가 그렇게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 사람의 생각에 요동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떠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일이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주님을 못 봐요? 그 순간에 그런 심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 바라보고 칭찬해 주실 거야. 너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칭찬해 줄 거야.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주님 앞에서 잘 지켰는가, 신실했는가. 그 신실함이 곧 하나님을 바라봄이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곧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섬기지 못할 자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신하지 않고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일,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 1년만 하세요. 1년만 내가 신실해보자 이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말에 가면 또 사역지원서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또 할 수 있으면 그거 하고 바꾸면 돼. 바꿔서. 그 내가 길게 보면 힘들잖아. 짧게 봐야 돼. 1년은 신실해보자. 1년은 내가 예배에 한번 신실해보자. 1년은 기도하는데 신실해보자. 1년은 내가 말씀 읽는데 한번 신실해보자. 1년은 내가 VIP에게 한번 신실해보자. 1년은 내게 맡겨준 일을 한번 신실해보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 1년만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흐트러지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